2024년 11월 10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수님께서 저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묻고 싶은데 일일이 다 묻기는 어려우니 분명히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 지금 시험 시즌이 끝난 시즌이기도 하고 시험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도 연말이라 바쁠 시기고 정신없이 보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새 힘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새 힘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주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안에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함께 힘 되시는 그 주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시고 통치하신 주님을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심에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심에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으니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으니 주시네. 아멘. 아멘. 우리 그 받은 힘으로 함께 주님을 더욱더 날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거리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입술에게 믿게 되기 원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 번 더
더 고백할까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 위해, 날마다 주 위해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입술로 열어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기에 주만 위해 살아갑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각자가 개개인이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신 자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어 주의 교회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각자가 교회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다 보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맡게 되고, 그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빛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 빛과 소망을 되시는 그 예수님을 비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처음부터 부탁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찬양들 여러분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유들을 다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주를 살겠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선포하고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교회 되어 세상에 나아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향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헌신하면 바보가 되고 사랑하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해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여겨주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아무도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가 소리치고 외치는 그 소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 같아 보일 때라도, 주님이 속죄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라도, 주의 임재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이혜린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날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세상이 이끌어가는 대로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모른 척 그 힘에 우리의 몸을 맡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러나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열방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전쟁의 위협이 우리의 목전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리들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세상의 그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 그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지금 그 마음에 있는 우상들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과 세상의 걱정과 불안들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또 붙잡아 주시고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입술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선포되고 듣는 청중들은 그 귀와 마음이 열려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에 깊숙이 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밭을 고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참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세이머들이 찬양을 하는데 세임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 많이 바쁘셨고 또 힘드셨을 텐데 저도 한 근 10일 만에 이제 쉬게 되면서 그때 한 10일 만에 하루를 쉬니까 밀렸던 일들도 많이 있고 또 몸이 거의 그로기 상태더라고요. 이대로 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찬양 부르면서 새 힘은 주님으로부터 주를 앙망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내게 임하는 것이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동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편을 좀 보고 있잖아요. 시편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원전 사고라고 하면은 이제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무려 9.0 지진과 함께 이제 거대한 파도의 물결 쓰나미가 밀려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강타함으로 발생이 됐던 그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사고 후유증이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네, 단순히 방사선 피폭 받은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고로 노출된 핵 연료를 식힌 물이 있어요. 뉴스나 기사 접해서 다 아시겠지만은 방사능 물질이랑 접촉한 물이니까 얼마나 오염이 됐겠어요? 근데 그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거부터 분분한 말이 있는 거죠. 당연히 오염수 안에는 이제 방사성 물질이 닿았으니까 접촉이 되었으니까 해로운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도쿄전력이 공개한 한 영상을 보니까 부지 그 안에 그 이제 관리하는 그곳 이제 스테이지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광어 또 전복 이런 양식장이 있는데 그 수조 안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키워놓으면서 이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지 않냐. 이거 우리 오염수 바다에 방류해도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하면서 2051년까지 이렇게 방류한다는데 이걸 믿어도 되는 건지 그거를 먹어도 되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유증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그럴수록 이제 그 원전 사고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떤 걸 떠올릴 수밖에 없나요? 그 대지진 그리고 그 거대한 쓰나미 물결 회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와중에 그 쓰나미 물결 그걸 다 영상으로 남겼는지 모조리 다 쓰고 가는데 건물, 차, 전봇대 다 쓸어가는데 진짜 집어삼킨다라는 표현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사망자가 1만 5천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쓰나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눈 것은요. 오늘 시편 69편의 시인이 마치 자신이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물속에 빠져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물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자신의 고통을 묘사할 때에 물들이 자기 턱 밑까지 차올라서 자기는 옴짝달싹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쓰나미를 맞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1, 2절인데요. 2절의 말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2절에 깊은 수렁에 빠졌다.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친다.
이런 표현이 지금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려운 상황인지를 감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누구며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요? 이 시는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의 배경을 뭐 이 시에는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이 시를 썼을 것이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누구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도니아는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셋째도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고 넷째 아도니아도 자기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를 조금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고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왜 이제 막 으스스하고 춥고 막 노쇠하면 이제 들리던 귀도 잘 안 들리고 막 그런 상황인데 첫째 암논은 셋째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또 압살롬은 또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또 죽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없어요. 둘째 길르압은 어떻게 되느냐? 길르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보아서 상황 자체가 넷째 아도니아가 왕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왕권을 계승해 주는 것은 다윗 왕의 권한인 것이고 다윗 왕이 왕위를 계승해 주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어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잔치를 성대하게 열고서 다윗 왕 편에서 일을 했던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여러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후계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조금 주목할 게 뭐냐면요. 이 아도니아 반역 사건이 열왕기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도니아 반역 사건을 기술하기에 앞서서 어떤 한 의미심장한 성경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도니아는 부모로부터 어떤 따끔한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어떤 서운하게 하는 말을 들어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랐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왕상 열왕기상 1장 6절입니다. 한번 아도니아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너 왜 그랬냐? 너 이러면 안 되는데 너 잘못했다. 이리 와봐. 한 번도 꾸짖고 나무라고 때려본 그런 적이 없는 아들이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냐오냐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 앞에 이 구절이 삽입되었을까? 아마도 버릇없이 키운 아들, 버릇없이 컸다. 이런 의미를 좀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까요. 듣는 사람이 좀 섭섭해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막 나가고 버릇없으면 혼도 내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바로 잡고 가르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학생 아이가 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중학생 아이가 놀이터 소음이 심하다면서 막 짜증을 내니까 어머니가 아유 지금은 명절 기간이고 추석이니까 이해해라. 애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떠들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머니를 흉기로 28차례를 찔러 어머니를 죽이게 했대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잡혀서 하는 말이 나 촉법소년입니다. 나 뭐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뭐 당당하다는 거. 이게 사람인가요? 듣기 싫은 말을 들었다고 친모를 죽일 수 있는가? 요즘에 뼈 아픈 말, 충고 이런 거에서는 너무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런 세대가 그걸 소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론 아플 수 있죠. 듣기 힘들 수 있죠. 조금만 나를 더 이해해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인내심이 바닥이 되어버린 너그러움이 바닥이 되어버린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요. 요즘 시대와 동떨어지는 생각일 수 있지만 성경은 때려서라도 미련한 것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때려서. 이렇게 좀
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는 맞으면서 자란 세대였거든요. 초등학생 때 이미 막 두들겨 맞을 그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국민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됐어요. 예, 국민학교 다니시, 우리 부장 선생님 계시고 부장 선생님, 예, 존경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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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국민학교 다녔어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매를 안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고요. 저 선생님은 저런 매, 이 선생님은 이런 매를 들고 약간 그게 그분들만의 개성이고 특징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가정 선생님이었는데 얇은 이런 좀 회초리 들고 다니시면서 꼭 손바닥을 요렇게 대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툭 요렇게 때리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아팠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벌벌벌 떨면서 손 내 할 때 요렇게 내밀었던 기억이. 너무했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채찍질하라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용을 따로 안 해왔어요. 근데 잠언에만 기록된 여러 말씀들을 보면은요, 징계의 채찍이 아이의 마음에 있는 미련한 것을 쫓아낸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그는 죽지 않는다. 네. 죽지 않아. 그러니까 때려, 고쳐, 바로 잡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좀 돌았는데 버릇없이 큰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압살롬 다음에 또다시 자기 자식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그 다윗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식 한 놈이 반역 일으켰다가 죽었는데 이제 또다시 아도니아가 배신을 하니까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다윗의 고통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데요, 애타게 찾는데 몸이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할 정도였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의견을 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 저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남에게 가서 좋은 조언도 구하고 나보다 심지어 어린 사람이나 또 조금 뭐 나와 좀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조언을 구하는 건 좋다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갈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기독교 고전들이 몇 권 있는데 제가 사본 책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이곳저곳에서 야 기독교 고전을 읽어야 돼 이러면서 저에게 선물을 많이 해줬는데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너무 위대한 책들인데, 근데 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출판사의 그 기독교 고전이 수십 권인데 그 중에 1번이 있어요. 1번이 바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입니다. 나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1번이야? 그때 당시는 제가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예요. 그러면서 물론 1번이라고 기독교 고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고전들을 막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라는 건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통해서 영감을 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 책이 있는데 18세기 미국 초기 선교사예요. 북미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분인데요. 그의 일기를 읽어보면요, 온통 기도입니다. 온통 기도예요.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 오늘 하루는 이렇게 묵상을 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기도를 했다. 제가 어제 그 책을 다시 펴서 한번 봤어요. 뭐 어느 곳 특별히 인상적인 곳 그 한 대목이 아니라 그냥 계속 기도했다. 일기를 읽어보면 기도했다.
1743년 4월 10일자 이른 아침 밖으로 나가서 숲속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한동안 시간을 보냈다. 8월 4일자 하루 종일 많이 기도할 수 있었고 계속 기도. 여러분 은밀하게 그 골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갈망을 그 꺼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꺼트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갈급하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만족하게 해주신다. 목마르지 않게 해주신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2, 13절 제가 소개를 좀 해보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네, 부르짖으라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원수 적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심지어 강하기까지 하다. 네.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뭘까요?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저겁니다. 저거.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까닭 없이 부당하게 내가 뺏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줘야 되는 억울함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제가 모 유튜브 채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억울한 사례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30대 미아원이 부동산 투자를 잘 했다가 마침 잘 돼가지고 외제차를 샀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유튜브 인터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환경미화원 저 30대 환경미화원 잘라라. 환경미화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게끔 해줘라. 막 이러면서 민원을 막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미화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경제활동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 좀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차, 자본주의에서 내가 뭐 내 돈으로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 직업 얻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요즘에는요 그 환경미화원도요 경쟁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그 체력 시험 같은 걸 많이 본대요. 그래서 이제 뭐 달리기는 기본이고요. 뭐 무거운 거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뭐 그런 것도 오래 버티기, 뭐 그런 것도 하고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할 때 뭐 어떻게 하십니까? 저에게 좋은 지혜를 한번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잠잡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저는 근데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한번 뭐 어떻게 하세요? 억울하실 때 커피. 저도 그걸 하고 있네요. 근데 저 은근히 다 하고 있네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적극 해명할 것인지 아니면 침묵이 금이다 해서 내가 조용히 그냥 이때는 언젠간 지나가겠지 하고 넘어갈 건지. 근데 저 같은 개인의 그 생각은 이제 감정적인 반응을 억제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의 그 의견을 또 경청해서 들어야 되니까 웬만하면 또 이제 침묵해야 되지 않을까. 더 막 이야기를 막 재생산하는 것보다는 그냥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는 게 제 어떤 모습인데요. 뭐 정답은 없어요. 때로는 바로 잡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가장 정의롭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시기를. 물론 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설명할 수도 있고 해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침묵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요 타인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완전히 이해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때로는 억울한 겁니다. 어차피 억울한 겁니다. 받아들이고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 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신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좀 억울해도 참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다음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다윗은 굉장히 억울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요 다윗의 기도가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요, 누군가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죄가 무엇인가? 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어떤 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숙함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압살롬 셋째 아들의 그 반역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요 피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피신을 하다가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시므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시므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살인자야. 다윗 너 이 악한 사람아. 막 저주를 퍼붓고요 온갖 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막 피신하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도와주지도 못할 망정 넌 살인자야, 넌 악인이야, 악마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사울 집안 사람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첫째 왕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되고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첫 번째 왕이 몰락한 거, 그 사울 가문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 다윗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것이고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그 죄값을 갚으신 것이지 다윗이 뭘 사울에게 뭘 잘못했겠냐고요. 오히려 더 잘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도요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 가문이 몰락했을 때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했을 때 절름발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보고 저 무비보셋에게 모든 땅을 갖다 주고 앞으로 이 왕궁에서 상을 차려 먹게 해라.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몰라요. 그런 상황 전후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다윗에게 너 저주받을 자야, 악마야, 살인자야, 너 때문에 우리 사울 가문이 다 망했잖아 막 하는 거.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할 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 가문에게 자기는 후한 대접을 다 해줬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를. 그런데 다윗이 이 시므이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장군들이 시므이 저 사람 죽여버립시다. 다윗 왕이시여. 저 억울한 이야기를 다 듣고 뭐 하십니까? 이럴 때 저주하도록 가만둬라. 나에게 모욕을 해도 가만둬라.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억울해 미칠 것 같아. 이렇게도 모자른데 그러지를 않고 저 시므이가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그대로 둬라.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네,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게 다윗이 했던 얘기입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다 알고 계신다. 그냥 둬라 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무엇이라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이요, 지금 자기 걱정에도 모자랄 판에 남을 위해 걱정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6절에 보시니까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 즉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왜 고통을 당하고 있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저런 고통을 당한다면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고통 당하는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누군가가 보고 실족할까 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정말 그 작은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막 비 올 때도 전도하러 나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한 친구 목사님이 계셔요. 다섯째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축복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다섯째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요. 축복하고, 야, 잘됐다, 너 도대체 몇 명까지 낳으려고 하는 거냐, 막 짓궂게 이야기도 하고 막 했는데, 축복했는데, 그런데 오래되지 않아서 그 다섯째 아이가 생을 달리했어요. 제가 소식을 알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마침 뭐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슬픔도 묻어있지 않고 의연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 풀어나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애도해라. 슬퍼해도 괜찮다. 애써 누르지 말고 네 슬픔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하고 충분히 애도해라. 자식 잃은 그 슬픔을 누가 다 이해하겠느냐. 충분히 애도해라.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날 제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교회 들어가 기도하면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냐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말 누구보다도 존경하는 그 제 친구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습을 보는 어떤 누군가는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에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의심하고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을 혹시 누군가가 가질까봐, 실족할까봐, 수치를 당할까봐, 또 욕을 당할까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고난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고난은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설교집에서 고난이 없는 집은 없다. 모든 집에 다 고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아? 너 그때 그 죄를 지어서 그래. 네 가족이, 네 자식이, 네 사랑하는 친구가 네 일이 안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그래. 그건 세상 속에서 하는 얘기고, 세상 속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이 있는 자가 긍휼을 얻는 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월요일에 서울역 노숙자 사역을 다녀왔어요. 목사님 그런 사역도 하세요? 네, 제가 사회봉사부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가면 되게 쉽습니다. 목사님 되게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짜장면 먹고 와요. 그냥 친구가 되어주다 오는 거예요. 갔는데 제 옆자리에 한 젊은 친구가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계속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죽을 맞춰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예,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아마 이 젊은 친구 왜 노숙자가 되었지? 가혹하게 생각하면 젊은 친구가 근성도 없고 뭐도 없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판단 정죄하는 것은 세상이 하는 거고 우리는 품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옳은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품는 겁니다.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따라와 좁은 길을 걸어와라 라고 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사랑을 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시편 69편 7, 8절 한번 9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금방 또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인이 받았던 그 고난이 뭐냐 했을 때 남들의 그 비방의 말들, 비방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이거는요 단순히 수근수근거리는 그게 아니고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비난할 자격이 있고 비난할 어떤 죄가 있고 우리가 또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만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서서 비난한다라는 것은 내가 심판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시비비 가려야죠. 그렇지만 함부로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그게 내 습관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고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다윗은요 비난을 당해서 사방으로 고통을 당했는데 형제에게 객이 되고 가족과 친족들에게 소외된 자가 되었다. 외로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고난은요 고난의 모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를 위한 고난도 비방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10절, 12절 볼 건데요.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만 같이 시작.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다시 보여주는 극복의 모습은 무엇인가 할 때에 금식과 기도입니다.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만 보겠다. 나 이 시간. 그런데 한 가지 보세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걸 보는 원수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기도하는 사람 안 무서우세요? 기도하는 사람 안 두려우세요? 저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보고 나에게 뭔가 좀 진노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자기만의 골방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전 되게 무섭거든요. 전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원수들은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 금식의 가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의 가치 모르는 거예요. 짐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짐승들에게 진주나 보석을 앞에 갖다 주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재투자하고 그걸 가지고 또 팔아서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걸 짓밟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귀중한 것들을 가치를 모르는 게 짐승들인데 마치 이 짐승들처럼 악인들은 기도의 가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본 흥미로운 글 중에 동물의 지능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제가 스크립을 해뒀다가 한번 다시 꺼내봤어요. 꺼내 읽어봤어요. 지능이 높은 동물 뭐가 많이 있죠. 그런데 무척추 동물 중에 1등은 문어라고 합니다. 문어. 예.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남아공 월드컵에서 승패를 가릴 때 그 양쪽에 국기를 달아놓은 플라스틱 그 상자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 봐가지고 이쪽 그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갔을 때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하고 그걸 총 8번을 맞췄대요. 이건 우연이죠, 사실은. 예, 그게 진짜 지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점처럼 본 것인데요. 문어의 지능이 꽤 높다 그래요. 보니까 새우 잡을 때 다리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새우를 잡을 때 다리 하나를 살짝 흔들어서 주위를 분산시킨 다음에 잡아먹는데요. 또 개를 잡을 때는요, 그물 던지듯이 순간적으로 몸을 확 던져가지고 사냥 전략이 다 다른 거예요. 대단하죠? 문어 외에도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만 하지 못하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귀중한 가치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이 짐승처럼 영적 가치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 십자가의 가치, 기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 사랑의 가치 아무것도 몰라요. 십자가의 가치를 몰랐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시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런데 침뱉고 조롱하고 예수님한테 네가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좀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피의 가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위한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가장 귀한 피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내 보혈을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내가 주께로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들어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청년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시간 주의 사랑으로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사건 사고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손대는 것들마다 다 성공시킬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고 꾸어지게 넉넉하도록 재정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기독교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운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아직 출석 체크 못 해주신 분들은 잠시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직 못 해주신 분들은 따가 소그룹 시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주 임사자분은 기도 김재훈 형제, 성경봉독 오지석 형제, PPT 김장현 형제, 주보 염실아 자매, 봉원 최한별 자매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금요기도의 리더 모집 저희 계속하고 있는데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와 진우 혹은 서정원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아리 개설 지난주부터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새로 개설하고 싶은 동아리가 있으신 분은 3인 이상 모집하셔서 간단한 기획안을 만들어주시고 그 기획안을 목사님한테 전달해 주시면 목사님의 컨펌 이후 이제 자유롭게 진행이 가능하시니까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성경 공부가 오후 4시 여기 예배실에 있으니까요. 같이 참석해서 또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 10월 17일 예배 이후에 저희 임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난주에 단톡방에 이제 파일 하나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같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단순히 투표 방법에 대해서만 안내해드린 것이 아니라 내년 또 차기 임원분들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알려드릴지 또 다 같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알고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유 드린 거니까요.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임원 선거 및 추수감사절 예배에 대해서 잠시 서정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임원 선거라고 투표라고 해서 딱 그 1, 2, 3등 이렇게 뽑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뭐 사실은 저희가 합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뭐 여러 방식을 할 수 있어요. 뭐 임명해도 되고 뭐 투표해서 진짜 1, 2, 3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좀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유학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개인의 형편과 사정상 좀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순위별로 뽑힌 순위별로 이렇게 좀 만나가지고 괜찮은지 좀 비전도 한번 나누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니까 혹시 1등은 뭐 어떻게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1등은 누구인데 왜 그 사람이 안 됐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또 얘기를 해서 비전을 나누면서 그렇게 좀 뽑을 예정이니까 네 뭐 또 없죠? 네. 간단하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따로 행사는 없지만 저희 1층 로비에 과일과 쌀을 갖다 놓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두시면은 서울역 일어나 빛을 발하라 교회에 이렇게 좀 선물을 전달하니까요.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11월 24일 리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 리더분들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후 4시 4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부터 이제 성탄절 관련해서 안내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소그룹 시간에 자유롭게 나눠드리려고 안내를 드렸는데 소연 언니 소그룹은 이제 성탄절 관련 아이디어로 연극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을 울리는 극본을 써서 같이 연극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아직 못 나눠주신 소그룹 분들은 오늘 자유롭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그래서 성탄절 기획팀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준비해주는 마음으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와 진우에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월 15일까지 저랑 진우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7일 김태희 자매 그리고 11월 20일 임지만 자매가 생일입니다. 그래서 각 요일에
생일자분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소그룹 모임 가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